오늘도 그 주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0장 후반부, 중반부를 읽었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이 아이들, 특히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아마 야곱의 이야기를 아실 테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형을 피해서 거기 가서 지내는데, 그 외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 삼촌에게 속아서 어떻게 보면 먼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둘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이 레아를 먼저 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 언니와 동생을 이제 아내로 놓고 있는데,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가부장적인 때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는 힘이고, 또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자랑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이 라헬을 아마 눈에 띄게 차별적으로 레아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29장 3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을 레아가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라헬에게 보라는 거죠. 의미를 생각한다면, 라헬아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선언하는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를 갖게 돼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이름이 더 노골적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제 들으심이라는 의미의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죠.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유다라고 합니다. 이 유다를 낳을 때쯤에는 아들이 이제 셋이나 되는데 넷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나한테 뭐 사랑을 주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떠나서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함으로 짓습니다. 이때부터 좀 레아가 이제 뭐랄까요,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곱 가정에 있어서 이 두 아내가 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의 세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세대와는 다르게 아내가 둘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겼다는 겁니다. 아들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레아는 라헬과 경쟁 관계에 있고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뭐랄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그런데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줬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낳아준 그 아들이 넷이나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헬이 느꼈을 감정은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한테 결국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이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아들들이 물려받을 텐데 본인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낸 수가 뭐냐면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아내로 줘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자기 시녀가 낳은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줬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은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아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라헬이 지었죠. 라헬이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아들 낳지 못하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셨다. 사실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기 여종의 아들을 통해서 단이라는 이름. 단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뭐냐면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한 명 더 낳는데 납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적인 이름입니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 경쟁은 뭡니까?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죠.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둘 낳았으니까 사실은 4대 2잖아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본인의 해석으로는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한 아들이 내가 낳은, 어떻게 보면 나의 아들이죠.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나의 아들 하나가 저쪽 아들 둘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따지면 여기가 둘을 낳았으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문 17절에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리고 또 이번에는 레아가 또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줘서 갓과 아셀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르우벤은 이제 첫째 아들이니까 굉장히 좀 장성했겠죠.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발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합한채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나안 지역의 산삼이죠. 우리 산삼을 보면은 신만이들이 신받다라고 하죠. 굉장히 귀하잖아요, 산삼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역의 산삼이 바로 이 합한채인데 르우벤이 이것을 구해온 겁니다. 이것이 뭐 몸에 좋겠죠. 그리고 아기를 생산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라헬이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서 레아와 딜을 하죠. 그래서 레아가 내가 합한채를 주고 당신을 샀다. 그래서 남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17절부터 나오는 그 아들인데 이사갈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그래서 이사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은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후한 선물이라는 의미로 스불론, 또 두 번째, 따지면 10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부터 왜 읽었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나오죠. 레아는 이미 아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 시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걸 보고 자기 몸종도 줘서 또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하면 라헬은 아들이 둘이고 본인은 아들이 6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경쟁,
이 시기와 질투, 자기 여동생에 대한 이 경쟁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아들을 더 낳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여인의 이 소원이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가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아들이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레아 편인 것 같잖아요. 저도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더 좋아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족장들의 무덤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은 무덤에 들어가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같은 무덤에 들어가고요. 야곱과 누가 같은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레아가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라헬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레아 편이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그 귀한 요셉입니다. 두 가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31장을 읽으면서 왜 우리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복싱 경기를 하는데 둘 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불교 신자면 편할 텐데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둘 다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경기에서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무승부가 날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긴다. 더 센 사람이 이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는 특히 우리가 기도에 중점을 두고 모이고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함께 나눴지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고 그럴 때조차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소원이 생겨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레아의 간절한 마음,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은 그저 라헬만 좋아하고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 원한이,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레아가 낳은 아들만 따져도 6명입니다. 굉장히 아들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쪽은 6명 아들을 주고 이 라헬은 1명 아들을 줘서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셨어요. 라헬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그래서 레아와 경쟁해서 본인이 승자인 것 같지만 라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라헬이 이 레아가 아들 낳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몸종을 보내죠. 근데 몸종을 보내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나도 아들 낳게 해라. 야곱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바가지를 막 엄청 긁는 거죠. 저 레아만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계속 낳느냐. 뭔가 당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나는 아들을 못 낳느냐? 그때 야곱이 결국 나중에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라헬도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야곱에게 가서 아들 낳게 하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죠. 레아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라헬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소원이 사실은 상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라헬도 역시 언니 레아를 보면서
경쟁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시기를 느끼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아들 낳지 못했던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남편과 아내만 요즘 같은 이런 핵가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야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족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집안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종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거느리는 사람들. 어떤 부족 공동체의 수장이 야곱인데, 그럼 그 밑에 그 종들의 부인들도 있고, 아무튼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라헬은 내가 사랑받는 아내다. 이 족장에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는 나다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뭐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이다라고 저 사람이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시기와 경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보통 레아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라헬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보면 라헬이 어떤 그 대명사로 불리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없는 여인 혹은 자식이 죽은 여인의 그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라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심청이도 울고 갈 효녀다. 이 말은 뭐냐면 심청이가 효녀의 대명사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헬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저 어머니를 봐라. 저 여인을 봐라. 이러면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없어진, 자식이 죽은 여인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라헬의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기 질투를 넘어서 이 경쟁이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경쟁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뭐 이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시기와 질투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철이 없던 시절에 대학생 때 크게 실수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저희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에 한 학기 이제 미국 학교에 가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제가 좀 친하게 지냈는데 미국에 가 계시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제 저의 근황 또 학교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뭘 썼냐면 제가 요즘 수업 듣고 있는 다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웠다. 참 대단한 수업을 듣고 그 강의가 참 재밌다. 저로서는 그냥 저의 근황을 또 긍정적인 근황을 쓴 건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돌아와서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시다가 그 얘기를 딱 짚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저를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 나한테 다른 교수 칭찬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딱 짚어주셨어요. 정말 저를 아끼신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못 배워서 사회생활하기 힘든 분들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같은 경력과 직종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같은 직종을 가진 다른 분을 칭찬하는 거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교수님 얘기만 해도 충분하죠. 다른 교수님, 그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다른 교수님한테 하는 거는 정말 경험이 없고 미숙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도 굉장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사실 그것을 깨닫고 크게 배워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크게 배워서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게 제가 한때 음악가들하고 같이 이제
같은 교회에 있었잖아요. 음악가들이 많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절대로 성악가들 칭찬을 그 성악가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일 나는 일입니다. 특히 음악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죠. 교수들은 체면이라도 있지만 음악하는 분들은 심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안에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듣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 라헬과 레아의 사이의 관계에서 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과 비참함과 자괴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그 소원을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양쪽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레아 소원도 들어주시고 라헬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참 마음도 넓으셔, 양쪽 소원 다 들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레아가 아들을 낳은 거면 라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면 레아의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경쟁 관계라는 겁니다. 차라리 둘 다 낳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둘 다 낳으면 이거는 누구의 소원도 안 들어주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시기와 질투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다로 넘어가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이게 경쟁에서 나온 소원이고 상대방이 안 되기를 원해서 나온 소원인데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다 옳은 기도, 좋은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그냥 그것으로 아름답고 좋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아뢰는 소원을 가만히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망해야 들어지는 소원들도 꽤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 소원은 안 들어준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의 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 구약에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잃은 여인의 대명사가 된 이 라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유다 지역의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또 라헬이 묻힌 곳이, 라헬이 베들레헴에 이제 묻혔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룻기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졌다라고 인식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둘이 정말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말 우리 언니는 아들 안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은 아들 안 낳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경쟁 관계였는데 결국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경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오히려 이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 사용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을 향해서 라헬과 레아처럼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집안을 세우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축복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니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 라헬과 레아의 관계가 좋아지고 경쟁이 그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집안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소원을 들어주셨더니 라헬이 뭐라 그래요?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죠. 이제 시작이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언니가 아들 6명을 낳았는데 저는 7명, 8명, 9명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셉 이름을 더함이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족합니다. 이제 경쟁을 그치고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라헬은 우리와 똑같이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밖에 없었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큰 첫 번째 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무슨 소원을 이루든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거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마음껏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짐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불행이 오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건가? 그런 부담과 그런 마음의 짐을 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내 행동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안에서 내 인생에 한참 지나고 뒤돌아볼 때 그때 내가 내 욕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얻어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졌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내가 구한 것을 통해서 나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더니 더함이라고 지을 정도로 라헬의 한계를 오히려 보여주는 겁니다.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라헬이 속이 좁고 시기심이 많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사람인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내셨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라고 근데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고 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 우리를 처음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데에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뢰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재단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악함이 더 커질지도 모르는구나. 내 악함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늘 찾고 구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